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제가 오늘까지 3주째 이 속사람, 새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자꾸 헛나오는데, 자, 저는 이 시간 이 부분을 하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1, 2장에서 지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창세기 1, 2장의 아담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지어진 아담, 이 아담은 이 뒤로 계속 나오는 아담 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또 구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 믿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도 일반적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일반적인 믿는 자, 이것도 하나님 창조죠. 우리 믿는 자, 일반적인 우리 믿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것을 창세기 2장의 아담 창조 라고 대부분 봅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믿는 자들 아담이잖아요. 사람. 근데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한 아담으로 대부분 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있는 거고 저 모습 속에서 저 모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류적이어야 됩니다. 인류적. 우리의 모습을 아담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를 아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으로 또 성경은 표현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아담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아담 이야기, 전부 다.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근데 문제는 이 아담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자 아담을 얘기할 것인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르라는 흙으로 창조해서 생명이 되게 한 아담, 그 아담을 말할 것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표현할 것인가? 성경 전체는요,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도 일반적인 믿는 자 아담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담도 전부 다 똑같은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자, 인자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인자. 자,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들 인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제자들 인자라고 안 해요. 신약에서는 자,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제자들, 주님, 예수. 제자들은 인자라고 안 해. 인자를. 주님만, 예수님만 인자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자,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지자를 인자라고 표현하는 이 인자와 이 신약에서 말하는 주님과 똑같이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원문에서 이러니까. 그러니까 원문의 뜻으로만 보면은 그래서 반드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원문 얘기할 때마다 간혹가다 그런 말씀드리죠. 원문으로만 히브리어가 됐든 헬라가 됐든 원문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의 그 가르침 속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오류에 빠집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그 업무 속에서 자, 창세에서 말하는 내용과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내용과 서신서에서 말하는 내용과 시편에서 말하는 내용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내용과 여러분 똑같은 것을 적용할 때도 있지만 다르게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다르게 적용할 때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인 믿는 자 아담을 말하는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과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을 말하는 부분은 그때 그렇게 표현하는 그 부분, 그 상태적인 경륜을, 그 상태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표현해내지 못하면 일률적으로 표현해버리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아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담 이야기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지음받은 아담이나 창세기 2장에서 지음받은 아담이나 창세기 1장에서 지음받은 남자 여자나 창세기 2장에서 지음받은 남자 여자나 우리가 볼 때는 자, 남자 여자 창세기 2장에서 지음받은 남자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똑같고 성경에도 똑같네, 성경에도 그런 것 같네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딱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자카르와 이시를 용도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카르라는 단어 아무 군데는 안 씁니다. 근데 모든 사람, 성경 전체를 말할 때 죄를 짓는 남자가 됐든 은혜 받은 남자가 됐든 우리 사람 남자란 말때 전부 다 이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자, 태초에 지음받은 남자이자를 말할 때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를 낳아서 그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그 하늘의 사내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야. 그때 남자, 이 자카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몇 군데 사용하고 구약 성경에서도요 몇 군데 사용 안 해요.
그럼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지음받은 남자, 여자, 사람 이야기. 창세기 2장에서 지음받은 남자, 여자, 사람 이야기. 여러분 명백하게 달라요. 달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다른 부분들을 왜 다른지 성경은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올렸는데, 지난 주일날 이제 이 말씀 올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고 댓글 달았어요. 이상한 분이 나타났다. 이상한 분이 나타났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다. 남자와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르다고만 했으면, 왜 다른지 설명을 안 했으면 이상하다고 해도 돼. 아니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른 것 같지 않게 보여지고, 사실 대부분 기독교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의 아담이나 창세기 2장의 아담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똑같은 아담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창세기 5장 1절 5절 읽었지만, 자, 창세기 5장 1, 2절은요, 창세기 5장 1, 2절은 1장에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셨다. 근데 이 남자 여자가 자카르와 느케바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1절에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모양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은요, 이 겉모습은 껍질만 딱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겉모습 속에 속모습이 있는 겁니다. 속모습. 이 속모습이 대문투고 이 겉모습이 첼렘입니다. 생명의 속성, 그림자 헛것. 근데 그림자의 헛것인 이 첼렘이, 겉모습이 이 속모습, 생명의 속성 전부를 뭐하고 있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 자, 첼렘이 이 뜻이옵니까? 첼렘. 차대, 소유하다. 렘, 익히다. 진리의 물, 말씀. 익히고 배운 진리의 모든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첼렘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6절에서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해놓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형상대로, 겉모습대로, 첼렘대로만 창조를 했잖아요. 근데 5장 1절에서는 이 대무투대로, 모양대로라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형상의 모양대로고, 모양대로가 형상이구나. 이것을 사실로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분명한 것은, 자,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은, 자, 2절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라 해놓고 3절에 이 아담이 그들의 이름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아담이죠. 그들의 이름은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하고,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라.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더라도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아담과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이 같은 아담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같은 아담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은, 자,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아담은 자식을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안 낳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다가 딱 해버렸네. 자, 창세기 2장의 이 남자 여자는, 사람은 뭐라는 존재입니까? 예, 자식을 낳고 오랫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자녀를 낳다 죽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남자이자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안식에 들어간 존재예요.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여러분, 창세기 1장 6째 날까지 창조 마무리하고 7째 날 뭐예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 창조하고 안식에 들어갔다는 소리 있습니까? 창세기 2장을 완료했어도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완성한 것이 아니야. 왜? 완성되기 전에,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짓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은 남자 여자를 지었는데, 그래서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됐는데 뭘 해버려요? 예, 안식에 들어가죠.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면 자, 제가 그래서 이 남자이자 이 창세기 1장의 이 남자이자가 자카르 네케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경륜은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요, 뭘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를 하셔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완성하시면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이 되면. 완성이 안 되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갈 때, 이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갈 때, 이 남자이자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남자이자가 완성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도 뭐라 합니까? 그것이 첫째 날의 빛의 완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죠.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해놓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하고 이때서 이 완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날 궁창을 지어놓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해놓고 그때가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 창조가 됐든 넷째 날 창조가 됐든 다섯째 날 창조가 됐든 그 창조를 한 다음에 저녁을 맞고 아침이 돌아왔을 때, 아침이 회복됐을 때, 낮에 해가 회복됐을 때, 이때 이것이 첫째 날이야, 이것이 둘째 날이야, 이것이 다섯째 날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명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섯째 날 사람까지 지어놓고도 그냥 완성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을 해놓고 그때서 안식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요,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창세기 1장에 창조되는 이 남자의 여자는 이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요. 근데 창세기 2장의 이 남자 여자의 근원은 뭡니까? 근원은 흙입니다. 흙. 아담아라는, 아파르라는 흙.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근원 자체가 달라요. 이 근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결말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된 이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종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를, 제가 이 그리스도가 창조됐다는 소리니까 지난번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창조가 될 수 있느냐? 멜기세덱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 한 구절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까?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시작도 있고 끝이 있었는지, 끝은 없어요. 영원에 올라가셨으니까 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지음받는 모습, 피조된 모습, 창조되는 모습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 모습을 소유할 때 구원이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피조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지음받아 창조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구원의 경륜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현재도 요한1서 4장 얘기나 요한1서 2장이나 4장 이야기나 요한2서 이야기나 전부 다 우리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은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그냥 와요? 지음받아서 오셔요. 피조되어서 오신다고. 그러면 성경은 왜 그리스도가 피조되어 오는지, 왜 그리스도가 지음받아 오는지 명백하게 설명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만 그 사실을 우리들이 건너뜁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도 못 챕니다. 그래도 이곳에서는 이런 얘기할 때 질문이라도 하고 그러죠. 다른 데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세계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다가 잠깐
잠깐 이 말씀 나누는데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지금도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아담과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 이 말씀도 드렸지만, 자, 이 아담이 하와를 뵙기로 맞아요. 이 과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했죠. 부모를 떠나. 그럼 여러분,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 지어진 아담은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결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 내용을 갖다가 그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말씀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이나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이나 전부 다 창세기 2장 24절 내용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창세기 2장에서 지어진 이 아담이 부모가 있냐고요. 부모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으면 좋겠는데, 정황상으로만 볼 때 하나님이죠.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부모라고는 말씀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뭘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 아브라는 단어 앞에, 임이라는 단어 앞에 뭐를 붙였느냐? 이 에테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동일하게.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를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가 하샤마임 하하레츠인데, 여러분, 하샤마임은 하늘의 하늘, 스카이 하늘. 이 땅은 땅지, 땅의 땅.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이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이 에트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하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새 하늘, 새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하늘 얘기하고 땅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실제로 찾아보세요. 이 앞에 이 에트라는 단어가 붙는지 안 붙는지. 안 붙어요. 성경도 똑같아요. 이 아버지를 말하고 이 어머니를 말할 때, 일반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말할 때 이 앞에 이 에트라는 단어가 붙는지 안 붙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모를 떠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이샤와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는 이 에트라는 단어가 붙는단 말입니다.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트란 단어 하나 붙고 안 붙고가 이 아버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머니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하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땅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모든 양육이 전제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그 모든 말씀이 전제된 어머니. 그럼 일반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 단어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고 하늘을 말하기는 하늘을 말하고 땅을 말하기는 땅을 말해. 그런데 어떤 땅?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늘, 아무것도 없는 그냥 땅이 아니라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기록된 가르침, 그 전체의 하늘, 그 전체의 땅.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내가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보느냐,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보정하거든요. 내가 깨달은 것이 보정되느냐. 제가 그전에도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은 다르다. 아니 처음에는 말씀으로만 지어졌는데 창세기 2장은 흙으로 짓지 않느냐. 아니 왜 이걸 같다고 보지? 그런데 다들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다.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모습을,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존재란 말이에요. 죽는 존재. 물론 이 죽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을 먹고 죽는 이 죽음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지음받는 아담은요, 죽음의 세계가 없어. 완성이 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존재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깨달아진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입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재발견하고 그 안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